예,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요. 어제까지 진행된 51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51장 6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52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역사 부록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 역사 부록처럼 여겨지는 이 52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언제 왕이 올랐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의 그 종말은 어떠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기록된 거거든요. 자, 이것을 통하여 그 당시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또 지금 현대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고요. 뭘까요?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왕들이나 고관들은 그것들을 거부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2장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명시함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신탁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남유다의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 다스리겠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쭉 읽었던 것을 보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남유다가 회복된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 없다라고 여기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회복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52장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이 심판이 성취되었다면 무엇도 성취된다? 회복도 성취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은 변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아직까지도 기세등등하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회복, 남유다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것도 성취될 것이라는 무엇을 갖게 될까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이 종말을 통하여 이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아, 저것처럼, 저 모습처럼 결국 회복의 메시지도 성취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 52장 뒷부분에 가면 여호야긴이 사면이 되거든요. 30몇 년 만에 풀려납니다. 옥에서. 그 여호야긴의 사면도 왜 여기 넣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왜 기록하냐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다 끊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죽고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지금 옥에 있고요. 근데 여호야긴은 끌려갔고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30몇 년 만에 사면되고 풀려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소망이요? 다윗의 왕조 죽지 않았구나. 다윗 왕조의 회복의 어떤 전조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죠.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보시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지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그 바로 위에죠. 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 어떠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나요? 과거의 악행을 단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반복되는 과거의 악행들이 있고요. 또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복되는 습관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인은 유익이 있고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과거의 악행과 그런 반복되는 그 습관들로부터 무엇을? 영적인 출애굽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단순히 피해자 입장에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들을 어디로부터? 애굽의 죄로부터,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단절시킨 겁니다. 끊어내신 거죠. 지금 보세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습니다. 무엇을 못했나요? 영적인 출애굽을 하질 못한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끊어내질 못합니다. 반복되는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함이 있다고요. 죄의 뿌리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단절시키시고 영적인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영적인 출애굽은 경험했겠죠. 구원이라는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오늘 반복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선포하고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드기야가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배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거는요. 시드기야 입장에서 남유다 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섬기면 살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일본을 섬기면 살 거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도대체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70년? 야, 이 선지자는 2년 만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너는 70년? 거짓이라는 거야. 참과 거짓을 누가 얘기해요? 누가 판단하죠, 지금? 내 관점과 내 상식에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겨? 거짓이야. 왜요? 내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매국노적인 이러한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십자가는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그 죽음 자체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바로 변하던가요? 백부장은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충분히 성공하여 내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수용하기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전에는 오히려 자기가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이제는 타인들이 자신을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수용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뭘까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곳이 어떻게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수용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부합되는 메시지예요. 십자가는요, 어떤 메시지다? 수용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왕을 손짓하면서 비아냥까지는 아니지만 시드기야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왕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할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만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가당치 않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드기야 왕처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수용하기 어렵지만 정말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덤과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혹 임할지라도 임한다면 정말 그곳에 결국 그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과 부활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침묵 속에 또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시드기야 왕은 현실에서 도망합니다. 도망해버려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파괴됨에 6절부터 실은 나왔죠. 포위가 되니까 식량이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군사가 밤중에, 거기 밤중에 동그라미 치시죠. 밤중에 아라바 길로 도망갑니다. 7절, 밤중에 아라바 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8절,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9절,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10절,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고관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노사슬로 결박합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시드기야와 그 군사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본인들이 이 현실적 상황으로부터 돌파하기 위하여 도망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거라고요. 현실 도피,
자신들의 뇌피셜로 뭔가 도망하려고 그 밤중에 그 시간을 틈타서 자신만 아는 길로 뭔가 도망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에스겔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2장. 적어 놓으시죠. 에스겔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2절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언제요? 거기 12절. 어두울 때에 나간다. 오늘 어디요? 예, 밤중에 나간다. 본인의 뇌피셜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드기야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성취됩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오늘 10절에 있는 그 메시지, 그의 삶의 어떤 그 종말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그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만 아는 길로 뭔가 스스로 개척하고 돌파하고 도망친다고 했지만 결국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거다. 입이 입을 대야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결국 지금 시드기야는요. 본인이 본인의 삶을 개척해 나가요. 지금 당혹스러운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정말 말씀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아마 이때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인만 생각하는 길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결국 본인이 생각한 길로 도망하는 모든 것들도 실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것뿐이에요. 어제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제가 기도문 2개를 대비시켜 놓고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걸까요? 에덴은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회복을 꿈꿔요. 왜? 모든 인류는 에덴을 보질 못했습니다. 과연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 에덴의 회복을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좀 상상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 아니었을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에덴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이고요. 만족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환경이 만족할 만한 하더라도 뭐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니,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류에게 심각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악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죠.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니 그곳은요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와 반대되는 두 번째 아담을 볼까요? 두 번째 아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복음서 앞에 보면 광야에 서 계십니다. 광야는요 에덴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부족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정말로 그 갈급함,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상황?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황이에요. 아무도 동경하지 않는 그 광야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디에 민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현실적 유혹을 말씀으로 감당해 내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경보다, 에덴과 광야라는 환경보다 무엇이요? 말씀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실은 경제적 불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둔감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이 말씀의 민감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왜 그랬다고요? 왕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이?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위엄과 품위와 품격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과 그런 여유로움과 품격과 그 품위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에덴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 있으면 그 말씀이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악행을 단절하지 못한 시드기야입니다. 반복되는 습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모든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출애굽을 선포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나의 상식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에덴의 풍요로움이 있을지라도 혹 그 반대되는 광야의 그런 척박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능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또 그 말씀 풀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악행과 반복되는 그 습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반복되는 그 어떤 고질적인 습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적인 출애굽을 선포하며 또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고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지점에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 부활의 또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그 순종, 눈물로 씨를 뿌려나가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의 성취가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에덴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그 죄악의 사이클로 온 인류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을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민감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적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